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능력과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33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직접 들어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너의 속사정을 아뢰고 너의 마음의 소원도 말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시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발을 맞추면서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는 삶으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쌍방간의 대화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견, 마음, 고통과 기쁨, 이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권세는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는 데 있는 것이고요. 직접 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담아 듣지 않으시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다 헛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권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죄와 악에 가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을 보시고 그 교만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33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돌보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바벨론에 대해서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요,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추수 전에 마당을 밟아서 단단하게 다지는 일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땅을 발로 밟듯이 바벨론을 남김없이 다 밟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여기서 나는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바벨론에게 당한 고통과 학대, 사무친 원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토로를 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먹으며 나를 멸했다. 이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라고 하는데 큰 뱀은요 사탄 또는 악을 상징하잖아요. 바벨론이 죄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난도질하는 악한 일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버렸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었듯이 바벨론의 학대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 일하심은 바벨론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36절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송사를 듣는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세워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타올라서 그 땅에 어떤 생명체도 남지 않도록 맑게 씻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까지 말씀하신 때는요, 바벨론이 여전히 흥왕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간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나 100년, 1000년, 수천 년 이후의 시간대에서 이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실 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시간대에 일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이니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감당해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루 24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 시간 안에 해결이 돼야 되고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시간대에 일들을 가둬놓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할 때까지 너는 내가 반드시 일할 것을 믿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하시는 거죠. 믿음과 기다림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왜 믿음은 인내와 연결이 되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시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는요, 이미 영원한 시간대로 넓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주, 한 달, 1년, 자꾸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습관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가 지금 나한테 이랬지? 그럼 난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짧은 순간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도 용납하셨어.
예수님이 나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기다려주고 좀 더 용납해주고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대가 길어지는 영원한 삶을 사는 습관을 들이고 훈련하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좀 비슷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시간대, 내 육신의 성품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우리 인간의 성품, 인간의 시간대,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원리, 이런 걸 가지고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안 해주시네, 하나님의 말씀이랑 틀리네, 자꾸만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시간대로 시간의 개념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인내도 자라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오해할 소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신뢰가 깊어지는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소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실망해요. 좌절도 합니다. 상처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거구나, 내가 잘못 이해한 거구나, 이런 게 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께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더라도 회개하고 성장하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고통과 섭섭함과 아픔과 소원과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함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면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속마음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의 속마음, 답답하고 힘든 것 다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